오늘 성경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신앙의 시험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가 다 쌓은 단은 어떤 단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쌓은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 믿음으로 쌓은 엘리야의 제단. 여러분, 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갈멜산 하면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531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진 산이 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 들끓는 세상에 그는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가장 극악무도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바로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미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요. 12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두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지요.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르호밤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두 20명의 왕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모두 390년 동안 역사가 흘러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는 믿음 좋은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지파가 빠져나가니까 땅덩어리나 인구 규모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 왕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로 기울게 되는데 모두 19명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 250년 동안 역사가 흘러가다가 남유다보다 140년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엔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완전히 여로보암 때부터 섬기던 우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그걸 열심히 섬기던 그 백성들은 아하방 시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더 그냥 우상이 크게 다르게 됩니다. 이들은 다 농경신들입니다. 그들을 잘 섬겼을 때 위에서 비를 갖다가 이 바알신이 많이 내려주게 되어지면 농사가 잘 되어져서 다산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섬기던 이 신, 이게 바로 바알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 때부터 이 신이 수입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바알신을 갖다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들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곳곳마다 처처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이 들어서고 아세라를 갖다 섬기는 신당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들끓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는 홀로 지금 엘리야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가운데 10지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까지 갖고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들끓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은 가짜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아세라 신은 헛것이고 우리가 원래 섬겨야 될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여서 그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비진리가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우상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결을 청했던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각각 섬기는 신 앞에 기도해보자. 바알이 불을 내린다면 바알 그가 하나님일 것이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신다면 여호와 그를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450명이에요.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50대 1로 싸워야 됩니다. 만약 그 대결에서 진다면 엘리야는 목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이 대결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가 바랬던 것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요? 12개를 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몇 개 취했다 그랬습니까? 12개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니까. 그래서 돌 12개를 가지고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무너져 있었던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마 갈멜산 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을 돌아봅시다. 온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 중심이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쌓아야 될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불이 임하지 않아요. 내 심령에 불이 붙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백성들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제단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쌓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죠. 그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물을 부었어요. 그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불이 붙으려고 한다면 그 나무나 이런 재물이 바짝 말라 있어야만 불이 붙기가 좋은데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네 통들이 물동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3번이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부 12통.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2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통을 거기다 물을 붓는데 송아지 재물 위에다 붓습니다. 나무 위에다도 붓습니다. 그 주변에,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놓았는데 또랑에 그득할 정도로 여러분 물을 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어디 가서 물을 길어올까요? 물 길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물을 길어오게 해서 그 물을 갖다 붓고 12동이나 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을 내려주시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에 젖어 있어도 그 강력한 불이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완전하게 태울 것을 그는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쏟듯이, 정성을 쏟듯이 그는 물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제단은 불로서 응답받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불로서 응답받은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을 쏟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시도했던 것은 누굽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이 먼저 바알신에게 간구합니다. 그들이 먼저 불을 갖다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적으로 850대 1이니까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명이니까 450대 1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배후에는 권력자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가 있으니까 마음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 간구하면은 바알신이 응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제단 주위를 돌면서 바알 그렇게 막 외치면서 간구합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 자신감에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섬기는 바알은 신이기 때문에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몰라. 혹시 잠깐 밖에 외출했는지도 몰라. 길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더 크게 부르짖어 보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막 울부짖듯이 지릅니다. 그리고 바알신에게 뭔가 흥분시키고, 그리고 바알신을 갖다 감동시키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자해합니다. 막 그냥 피를 갖다 철철철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뭔가 우리 가정을 돌볼 줄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가정을 돌보고 정말로 복을 내려줄 만큼 능력이 있는 조상이 신이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야 돼요. 그 전에는 더 살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한계에 부딪혀서 결과는 죽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남기고 고통을 남기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언제 갑자기 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갖다 복을 줍니까? 없는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신은 아무런 기척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상은 헛것인 줄로 알고 우리는 그런 헛된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이번엔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개비, 이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붓는데 재물에다도 물을 붓고 나무에다도 물을 붓고 온 주변에 있는 또랑까지 가득할 정도로 갖다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는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겁고 강력한 불이 떨어졌던지요.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나무를 불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돌하고 흙까지 도랑에 부었던 가득한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건건일척의 대결, 모든 것을 건, 목숨까지도 건 이 결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양자의 대결을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백성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일까 바알이 참 하나님일까 누가 이길까를 갖다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단에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바알산에서 항상 마음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정말로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체험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거든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붙잡아라.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 편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홀로 지금 외로움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명령을 내리니까 온 백성이 와 달라들어가지고 그 많은 선지자들 갖다 붙듭니다. 엘리야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처치하여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참으로 우상이 이 땅에 들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을 처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간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사실은 명절 전날이 저희 그 바로 위에 자연이 돌아가신 날이 돼서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명절 다음 날도 또 발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리 왔습니다. 저희 자영은 지금 이제 63세니까 아직은 젊은 나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저희 자영하고 저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수도분하게라도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가면은 외면합니다. 한때 부산에서 여성 의류업계에서는 아주 잘 나가요. 40, 50대 여성들을 겨냥해서 큰 옷 매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기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었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고 초라해버리고 보이고 이러니까 저를 갖다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남이라고 이름 모처럼만 와서 인사를 해도 뭐 왔느냐 하고 슬쩍하고는 그 다음에 말을 섞지도 않고 그냥 피해버리고 이 정도로 갖다가 저는 철저히 외면을 당했지요. 왜냐면 저희 누나 자체도 제가 신학을 하는 걸 철저히 반대를 하고 얼마나 집안에 가장이 돼가지고 돈 좀 벌어갖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돈벌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누나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그래도 매형은 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제 누나나 이 자영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 왔는데 2주간 전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갔다 이제 잠깐 우리 차로 갖다 모셨는데 그때 차 안에서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참 이제 건강할 때, 기회에 있을 때, 좀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 꼭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제 겨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그때도 교만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래도 그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저희 누나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희 자영이 우리도 이제 내가 조금 좋아지거든, 가까운 교회에 둘이 같이 나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갔다 와서 며칠 전에 뇌출혈이 왔어요. 백혈병이었는데 백혈병에 이제 결국엔 뇌출혈로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의식 잃은 지가 며칠 됐는데 제가 의식 잃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또 내려갔었어요. 내려가 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간절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설 전날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과거 같으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가정에도 복음 전도의 문이 조금 이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세상의 돈으로 마음이 기울고, 세상의 명예로 마음이 기울고, 세상의 것을 갖다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쫓아가봤자 나중에는 허망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그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가슴치고 후회할 일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날 제일 큰 우상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리고 자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질로, 자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세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성공을 꿈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그 기나긴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뭔가를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립시다. 이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